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우리의 눈을 밝히시나니 여호와의 말씀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영적 능력임을 알아 부족한 저희들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찬양하게 하시옵소서. 그리하여 여호와를 경외하고 사모하는 자는 하나님을 만나리니 이 땅에 소망을 두지 말고 날마다 말씀을 사모하며 깊은 영적 기도로 여호와를 만나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인하고 지금부터 영원까지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옵소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부르시는 비밀의 경륜을 깨달아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저희 몸이 성령 안에서 성전이 되어 하나님이 거하실 지성소가 되고 주님이 주신 거룩한 직분을 잘 감당하여 여호와께서 부르시는 마지막 날까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되어 주님의 영광 나타내게 하시옵소서. 또한 저희가 어떠한 시련과 불시험으로 고난을 받을지라도 흔들리지 말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함으로 저희를 정금같이 단련하여 큰 사명 감당하게 하시고 그 나라 영광 나타내실 때 그와 함께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임을 알아 오래 참고 견디며 승리의 길을 걷는 저희들 되게 하시옵소서. 한 생명을 천하보다 귀히 여기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큰 뜻이 있어 이곳에 몸된 교회를 세우시고 아름답게 성장하여 한 생명 한 생명을 구원하고 있사오니 저희 교회를 통하여 구원의 문이 열리게 하시고 들어오는 자마다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쳐 영생을 맛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는 교회 되게 하시옵소서. 특별히 이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 민경준 사자 목사님을 세워주셨사오니 말씀의 능력과 성령 충만함을 주시어 성경 66권을 관통하는 엘리야의 배의 능력이 임하여 말씀을 선포하실 때마다 살아 숨쉬는 생명수의 말씀만 증거되게 하시옵소서. 그리하여 마음의 상처 입은 자가 치유되게 하시며 정신적으로 고난 중에 있는 자는 자유케 하시며 병든 자는 질병에서 해방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특별히 민윤신 군사님 위에 주님의 보혈의 피로 덮으시어 단순 염증이 되어 치유되게 하시옵소서. 또한 간절히 기도합기는 이 교회의 꿈과 미래인 꿈나무 비전학교 여름 수련회가 진행 중에 있사오니 이 수련회를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어 우리 모든 자녀들이 삶이 바뀌고 인생이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어린 한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 척박한 필리핀 오지에서 불볕더위와 싸우며 선교에 힘쓰시는 올로 목사님을 주님이 항상 동행하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인도하시어 선교사역을 잘 감당하게 하시옵소서. 찬양과 경배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정성을 다하여 올려드리는 할렐루야 성가대의 찬양을 분명하여 주시고 모든 성도가 신령과 진정을 드린 예배도 경배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21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21장 1절에서 3절까지 한 절씩 읽겠습니다. 그때 레위 사람의 족장들이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족장들에게 나와 함께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자기의 기업에서 이 성읍들과 그 목초지들을 레위 사람에게 주시니라. 아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레위 지파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문득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내가 뭐라고 이 자리에 목사라는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은 서게 하실까라는 생각입니다. 아마 우리 성가대도 가끔 그런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요즘 너무 찬양의 은혜가 넘치는 걸로 봐서 내가 뭐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그런 자리에 하나님 나를 세우실까? 우리를 잘 알기 때문에 그렇죠. 실력도 없습니다. 자격으로 말하면 더 아무것도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이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이라는 거울에 우리의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우리 입은 언제나 하나님의 거룩함과는 거리가 먼 그런 입술로, 또 그런 마음으로, 그런 자세로 살아오는 것이 목사이지만 저의 모습이고 또 우리의 모습인 거죠. 결국 우리가 오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고 또 예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 이것이 유일한 근거가 되고 자격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살핀 이 도피성이라는 문제도 그렇고, 오늘 우리가 살피게 될 이 레위 지파에 관한 문제도 그렇고, 결국 자격 없는 인생을 품어주시는 그런 도피성 같으신 그런 주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또 오늘 이 레위 지파의 이 모습 속에서 우리가 보게 되겠지만, 자격 없는 이들을 이스라엘의 영적인 지도자 지파로 세워놓으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긍휼이 우리를 오늘 이곳에 서게 하는 유일한 근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부족한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바꾸어 놓으시는가 하는 것을 함께 묵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살핀 이 도피성과 관련된 내용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죄라는 것은 어떤 상황이나 환경 속에서 만들어지지 않고 우리 안에서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서 있는 가나안이라는 곳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요,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는 풍족한 땅입니다. 먹고 사는 환경에 조금도 모자람이 없는 곳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은 지금 다 쫓겨나 있습니다. 우상들이 설 자리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백성이 하나가 되어서 함께 하나님을 섬겨가는 일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영적인 환경에 있어서도 조금도 모자라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살인과 보복이 일어납니다. 결국 이 죄라고 하는 것은 너 때문이야. 오늘 내가 마주하는 이 상황 때문에 내가 이렇게 오늘 악하게 사는 거야. 어떤 사람이나 환경, 우리의 주변에 우리와 엮여 있는 그것이 우리의 인생 안에 죄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고 우리 안에서 죄가 만들어진다. 이것을 가나안에 세워져 있는 도피성을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한 가지입니다. 또 한 가지는 살인한 자와 보복하는 자는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살인이라는 열매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지만 누군가를 미워하는 이 본질적인 이 인생의 문제에 있어서는 다르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이 마태복음 5장의 말씀을 보면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죠. 살인한 자는 심판을 받을 것이요 형제를 미워하는 자도
지옥불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인이라는 것과 미워하는 것을 같은 것으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우리 안에 이 죄에 대한 생각과 욕망에 묶여 있다는 거죠. 이 죄에 대한 생각과 욕망을 떨쳐내지 못한 결과 살인이라는 열매를 맺으며 사는 자가 있고, 비록 오늘 살인이라는 열매가 우리 인생 안에 없지만 우린 언제든 기회만 되면 죄에 대한 생각과 욕망에 묶여 사는 우리의 인생도 이 죄에 대한 열매를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여지는 열매에 있어서는 다르지만 본질에 있어서는 다르지 않은 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것을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건 뭡니까? 지나치게 의로운 척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나치게 지혜로운 자처럼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패망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성경은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모든 자는 그가 살인이라는 열매를 맺었든 혹은 살인이라는 열매를 맺을 가능성을 이 죄의 본성 속에 담고 살아가든 동일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는 거죠. 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함부로 쉽게 누군가를 판단하고 정죄하지 말라는 거예요. 반드시 그 정죄함이 우리 인생의 화살이 되어 오는 날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결국 이 도피성이라고 하는 이 문제를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살인한 자든 살인한 자를 쫓는 자든 모두에게 도피성은 필요하다. 본질이 다르지 않다. 이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인의 공동체가 하나님의 은혜 앞에 겸손한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누군가를 정죄하는 일에 앞서는 자들이 아니라 도피성이 살려내고 위로하고 세워주는 역할을 한 것처럼 그렇게 영적인 도피성의 역할을 감당해가는 우리 모든 성인의 권속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난 주일 함께 살핀 말씀의 내용입니다. 오늘은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이 레위 지파에 관한 문제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상황인지를 한번 살펴보시면 되는 거예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때에 레위 사람의 족장들이 제사장 엘르아살과 아멘. 지금 가나안 땅은 다 분배가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끝이 났죠. 그런데 레위 지파는 얻은 기업이 없습니다. 레위 지파의 족장들이 제사장 엘르아살과 여호수아를 찾아서 기업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일전에 우리가 실로에 있을 때 그때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대로 성읍을 내어달라는 것입니다. 민수기 35장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인데 그때 일을 근거로 실로에서 우리에게 약속한 대로 오늘 우리가 거주할 성읍을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형제 지파들이 분배받은 성읍의 일부를 레위 사람들에게 나누어 줍니다. 읽지 않았지만 41절의 말씀을 보면 레위인들이 얻은 성읍의 수가 48개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아마 다른 지파들이 얻은 성읍의 수보다 많게는 3배 이상 굉장히 많은 성읍을 레위 사람들이 얻게 됩니다. 이 말씀의 내용에서 우리가 가져야 하는 이 중요한 부분은 레위 사람들이 48개의 성읍을 가졌대 여기에 있지 않습니다. 레위 사람들이 흩어져 살게 되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지도 한번 보겠습니다. 왼쪽에 있는 지도는 11지파가 얻은 이 분배받은 땅을 지파별로 이렇게 나누어 놓은 지도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지도는 이 점들이 이 레위 지파가 얻은 48개의 성읍을 보여주는 지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11지파는 함께 모여 사는 거예요. 그죠? 한 지역에 모여 살아요. 그런데 레위 지파는 한 가족이고 가문인데 한 지역에 살지를 못해요. 다 흩어져서 이 48개의 성읍에 흩어져서 살게 됩니다. 이제 지도를 내려주셔도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를 이 가나안 전역에 흩어 살게 하셨는가? 이 질문이 우리에게 이제 가져오는 거죠. 이 질문을 갖게 되는 거죠. 우리 말씀을 한 거 보겠습니다. 역대하 17장 7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또 읽겠습니다. 그가 왕위에 있은 지 3년에 그의 방백들 베나일과 오바댜와 스가랴와 느다넬과 미가야를 보내어 유다 여러 성읍에서 가서 가르치게 하고 또 그들과 함께 레위 사람 스마야와 느다냐와 스바랴와 아사헬과 스미라못과 여호나단과 아도니야와 도비야와 도바도니야 등 레위 사람들을 보내고 또 저희와 함께 제사장 엘리사마와 여호람을 보내었더니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 책을 가지고 아멘. 신명기 33장의 말씀을 보면 모세가 죽기 전에 12지파를 향한 이 축복의 기도를 남기게 됩니다. 모세가 레위 지파를 향해서 이런 축복의 기도를 하게 돼요. 주의 법도를 야곱에게,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며 그런 지파가 되기 원합니다 하며 레위 지파를 향한 축복의 기도를 남겨줍니다. 야곱에게 주의 법도를, 이스라엘에게 주의 율법을 가르치는 지파가 되게 하소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영적인 질서에 있어 지도자 지파로 모세는 이 레위 지파를 축복하고 있는 거죠. 그죠? 12지파 가운데 영적 질서에서 가장 앞에서 이끌어가는 지도자 지파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레위 지파를 세우는 것입니다. 이때가 BC 1410년경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읽은 말씀처럼 유다의 네 번째 왕인 여호사밧이 레위 사람들을 보내서 유다 전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게 합니다. 이때가 BC 872년경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를 통해 축복의 말씀이 주어지고 540여 년이 흐른 뒤에도 레위 지파는 흩어져 있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영적인 질서를 지켜가는 지도자 지파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모습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죠?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레위 지파를 세우셨는가? 그죠? 도대체 레위 지파가 어떤 지파이기에 이스라엘의 영적인 질서를 끌고 가는 지도자 역할을 하게 하시는가? 이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무엇이고 자격은 무엇이고 조건은 무엇이기에 하나님이 이들을 가장 앞에 세워 이스라엘을 이끌어가는 그런 족속으로 삼으시는가? 이 질문을 우리가 한번 던져보는 것입니다. 우리 먼저 한번 말씀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창세기 50장 5절에서 7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한번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49장이죠. 49장 5절에서 7절까지 한 절씩 봅니다.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라.
제목입니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지금 야곱은 죽음을 앞에 두고 아들들을 향해서 유언을 남기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아들에게는 축복의 유언을 남깁니다. 그런데 시므온과 레위에게는 저주를 유언으로 남깁니다. 너희 칼은 폭력의 도구라.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는 자라. 너희는 저주를 받을 것이며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흩어지게 될 것이라. 야곱이 아들 시므온과 레위를 저주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시므온과 레위는 저주를 받게 되는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야곱은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장자의 축복권을 빼앗게 됩니다. 그리고 아버지와 형을 피해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치게 되죠. 그곳에서 4명의 아내와 12아들과 또 이 디나라고 하는 딸 하나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오랜 세월이 지나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고국으로 돌아가게 되죠. 그런데 야곱이 식솔을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목에 세겜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곳에서 큰 사건이 일어나게 되죠. 딸인 디나가 세겜성에 있는 하몰이라는 추장의 아들 세겜에게 겁탈을 당하게 됩니다. 창세기 34장의 말씀을 보면 이 일을 겪게 된 야곱과 야곱의 아들들이 굉장히 근심하고 노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책임이 있는 거잖아요. 아버지에게 또 형제들에게. 너무너무 화가 나겠죠. 이 와중에 하몰이 야곱을 찾아와서 제안합니다. 이와 같은 일이 기왕 일어났으니 당신의 딸들을 우리에게 주고 우리 딸들을 데려가줘서 이렇게 제안을 해요. 그러니까 이 한 곳에서 모여서 함께 결혼하고 그렇게 살자 이렇게 제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의 아들들이 거짓으로 제안하는 그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우리는 할례 없는 자들과 결혼할 수 없다는 거죠. 할례라고 하는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이 언약을 지키지 않는 자들과는 혼인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겜성 안에 있는 모든 남자들이 할례를 받으면 그러면 너희와 결혼하고 이 땅에서 함께 살겠다라고 제안을 하죠. 그런데 이것이 거짓이라는 거예요. 세겜에 있는 모든 남자들이 할례를 받게 됩니다. 아파서 누워 있는 거죠. 그런데 그때 시므온과 레위가 칼을 들고 세겜에 있는 모든 남자들을 잔혹하게 다 죽이게 됩니다. 우리는 이 시므온과 또 레위의 심정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겠어요? 그죠? 자기 동생이 이 큰 일을 당했는데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이 시므온과 레위에게는 이 디나라고 하는 여동생이 굉장히 각별한 여동생입니다. 왜냐하면 야곱의 4아내 중 하나인 레아의 소생이 시므온과 레위와 디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한 어머니의 배에서 난 자가 시므온과 레위와 디나인 거예요. 그러니까 더 각별한 이 애틋함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세겜 사람들을 용서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할례를 행하라. 그러면 너희와 우리가 혼인하며 함께 살리라. 이렇게 제안하지만 그것을 통해서 할례 받고 있는 누워있는 세겜 사람들을 다 칼로 잔혹하게 죽이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이 그런 시므온과 레위를 향해서 저주의 말을 유언으로 남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보아야 하는 중요한 한 가지 내용은 야곱이 갖는 두려움에 있습니다. 야곱이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그의 인생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보았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야곱은 알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할례를 통해서 언약을 맺으시죠. 생명의 언약을 맺으시죠. 할례를 통해서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이 할례라고 하는 언약은 영적인 생명을 얻는 중요한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로 말하면 세례와 같은 언약인 거예요.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시고 나는 그분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으로만 내가 오늘을 살아갑니다. 이 고백이 할례라고 하는 언약 속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의 두 아들인 시므온과 레위가 하나님과 맺은 이 생명의 언약을 무엇을 위해 사용합니까? 사람을 죽이는 일에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맺은 이 생명의 언약을 자신들의 복수를 위해서, 자신들의 혈기를 부리는 그 일을 위해서 이 하나님과 맺은 생명의 언약을 이용하고 있는 거예요. 야곱이 두려울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기 때문에. 그래서 이 생명의 언약을 사람을 죽이고 보복하는 일에 사용한 레위와 시므온을 향해서 저주를 쏟아놓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분노한 대로 사람을 죽이는 자요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는 자라. 저주를 받을 것이요 이스라엘 가운데 흩어져 살게 될 것이라. 하나님의 언약을 혈기로 이기며 사는 거죠. 그죠? 내 안의 분노가 하나님의 언약을 이기며 사는 거예요.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 위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시므온과 레위가 한 일이 오늘 우리의 일과 거리가 멀지 않아요. 수없이 많은 주의 말씀을 듣고 예배하며 오랜 세월 믿음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각을 이기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항복하며 오늘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시므온과 레위의 모습은 오늘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혈기가 있으면 그 혈기 앞에 하나님의 말씀이 힘을 못 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혈기가 다스려져야 하는데 우리는 우리의 혈기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기며 살아요. 우리 안에 분노가 차오르죠. 그런데 그 분노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기며 살아요. 수없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라는 고백을 가지고 있지만 정작 하나님 앞에 우리의 혈기조차 생각조차 항복하고 다스림을 받지 못하며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인 거죠. 다르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레위에게 내린 저주를 하나님께서 복으로 바꾸시더라. 여기에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복수하는 데 이용하던 자들을 하나님의 법과 말씀을 가르치는 이스라엘의 영적인 지도자 지파로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피할 수 없는 저주의 그늘 아래 있던 자들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는 복의 그늘 아래 있는 자들로 하나님은 바꾸어 놓으시더라. 자격이 없는 거죠. 그죠? 그런데 자격 없는 인생들 앞에 무엇이 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오는 거예요. 그분의 긍휼하심이 이들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 은혜와 긍휼하심이 오늘 죄와 흠을 많은 우리의 인생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입이 거룩합니까? 우리의 삶이 부족함이 없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에 비춰 우리 인생을 하나님 앞에 세워놓을 수 있는 자가 어디에 있습니까? 아무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주를 쏟으시고 심판을 쏟으시면 그저 받아야만 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 거예요. 그런데 저주 아래에 있던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의 복 아래로 옮겨 놓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레위 지파를 통해서 오늘 우리 인생, 이들과 다르지 않은 그런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일하심과 뜻과 그분의 긍휼과 풍성하신 사랑하심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우리 말씀을 또 한 곳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33장 8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한번 보겠습니다. 레위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주의 둠밈과 우림이 주의 경건한 자에게 있도다. 주께서 그를 마사에서 시험하시고 무리바 물가에서 그와 다투셨도다.
주의 법도를 야곱에게,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며 주 앞에 분향하고 온전한 번제를 주의 제단 위에 드리리로다. 아멘. 둠밈과 우림이라는 것은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 사용하는 기구입니다. 아무에게나 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 갖습니까? 레위 지파가 가져요. 레위 지파가. 저주받아도 시원찮은 이 레위 지파가 하나님의 뜻을 받을 수 있는 우림과 둠밈을 얻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레위 지파에게 알리시고 그 뜻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파되고 가르쳐지도록 하나님은 이스라엘 모든 지파 위에 영적인 질서로 레위 지파를 세워두고 계시는 것입니다. 영적인 지도자 지파로 세워놓는 거죠. 뿐만 아니라 이들을 향해서 경건한 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어를 보면 참된 성도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보복한 자들입니다. 살인한 자들입니다. 자신의 혈기로 하나님의 약속을 이긴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이용해서 자신의 분노를 표출하는 일에 사용하고 이용했던 자들이 바로 이 레위 사람들입니다. 그들을 향해서 하는 말이 참된 성도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레위 지파에게 내려진 저주가 복으로 바뀌게 되는가? 말씀을 또 한 번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26절에서 29절입니다. 우리 또 한 절씩 보겠습니다. 이에 모세가 진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하매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매 이날의 백성 중에 3,000명가량이 죽임을 당하니라. 아멘. 시내산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으로 송아지를 만들고 그 앞에 절하죠. 그리고 고백합니다. 이는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우리 하나님이라. 먹고 마시고 앞에서 춤을 추고 또 막 번제도 드리고 화목제도 드리고 난리를 피우는 거죠. 십계명 돌판을 받아든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옵니다. 이 광경을 보는 거예요. 화가 나죠. 십계명 돌판을 산 안으로 집어 던지게 됩니다. 깨지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모세가 큰 소리로 외치는 거예요.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 그는 내게로 나오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 그는 내게로 나오라. 누가 나옵니까? 레위 지파가 나오는 거예요. 레위 지파가. 누구든지 하나님 편에 있는 자는 나오라 하는 이 음성을 듣고 하나님 편에 서는 자로 나온 자들은 레위 지파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허리에 칼을 차고 금송아지 앞에 절한 자들을 모두 다 죽이는 그 일 앞에 레위 지파가 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알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앞에 서지 않을 때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이용해 내 욕심을 채우려 할 때 내 혈기와 내 분노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기며 살아갈 때 그때 인생이 가는 길이 어떤 길인지를 자신의 조상들을 통해서 이미 본 것으로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그 말씀을 이용해 내 욕심과 혈기를 채우는 자리에서 인생이 맞이하는 것은 저주밖에 없다는 것을 자신의 선조인 레위를 통해서 보게 되는 거죠.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 사는 길, 말씀을 이용하는 길, 말씀 앞에 항복하지 않고 도리어 내 생각에 내 혈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고 이기며 살아가는 길에 인생이 마주하는 것은 저주밖에 없고 비참함밖에 없다는 것을 레위의 자손들은 선조인 레위의 실패를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거죠. 이 비참한 길로 이스라엘 공동체가 가도록 그냥 둘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용해 먹는 길에서 저주밖에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닌 금송아지를 세워두고 이것을 하나님처럼 섬기는 그 길의 끝에서 심판과 저주를 피할 수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레위 지파가 나서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있는 모든 죄와 죄를 지은 자들을 심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패를 통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사는 길은 생명이 없는 길이라는 것을 알기에 하나님을 붙드는 길 앞에 이스라엘 공동체를 세워놓기 위해 하나님을 떠나는 길에 앞장선 자들을 다 칼로 죽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레위 지파에게 모세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와께 헌신하였으니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여호와께 헌신하였으니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 말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는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분을 이용하는 일에 사는 자가 아니라 내 혈기로 하나님을 이겨먹는 자가 아니라 내 생각과 고집을 꺾지 않고 이 고집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꺾어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항복하며 헌신하는 자가 성도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 인생 앞에 복을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의 말씀 앞에 헌신하는 길에서 누리는 복이 이 아침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호와 앞에 헌신하며 지금까지 살아온 우리 민권사님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이 치유의 복, 회복의 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주가 복으로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린 여기에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발견하는 거죠. 하나님은 실패를 승리와 영광으로 바꾸어 놓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실패의 길을 만들며 살아가는 인생이에요. 레위와 시므온이 저것들 해야 될 자들이 아니고 우리 인생인 거예요. 그런데 그런 우리의 인생을 그냥 두지 않으시고 은혜와 긍휼하심으로 붙드셔서 우리가 실패하는 길에서 하나님은 승리와 영광을 만들어 내시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세겜 사람들을 죽이는 일에 하나님의 언약을 이용하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는 자들로 변화시키십니다. 둠밈과 우림을 가지고 경건한 자라는 이름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들을 세워놓으십니다. 하나님 앞에 한없는 실패의 길을 걸어왔던 이 레위 지파를 통해서 이스라엘 11지파를 이끌어갈 수 있는 이 영적인 지도자의 지파에 하나님 세워놓으시는 거예요. 이분이 우리 하나님인 거예요. 그런데 그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하심이 오늘 죄와 허물 많은 우리의 인생을 붙드시고 인도에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가대로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족하지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로 설 수 있는 거예요. 자격으로 서는 것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앞에 장로라고 하는 자리에 서서 교회를 하나님 편에서 이끌어갈 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잘해서 되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만들어 놓은 자리입니다. 뭐 하면 됩니까? 겸손해야 돼요. 겸손해야 돼요. 자랑할 것이 없는 인생임을 알고 오직 하나님만을 자랑하는 찬양이 성가대에게 고백이 되어 드러나고 자랑할 것 아무것도 없는 인생이
자랑할 것이 참으로 많으신 하나님을 드러내는 입술로 이 앞에 서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공동체가 돼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는 거죠. 우리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8절 말씀을 보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안에 우리가 갖는 참된 소망이 있는 거예요. 책임을 묻지를 않으시죠? 주를 향한 네 마음이 무엇인지만을 물으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어떤 인생입니까? 내가 목숨을 걸고 주를 따르겠다고 다짐하고 결단한 인생 아닙니까? 모두가 주를 버려도 나는 주를 버리지 않겠노라 다짐하며 살았던 인생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따르겠다고 목숨을 걸고 고백했던 베드로가 주를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하는 길을 갑니다. 실패한 인생인 거예요. 놀라운 것은 그 실패한 인생을 주님이 버려두지를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이용해서 내 욕심을 채우고 내 혈기와 내 이 안에 있는 이 분노를 하나님의 언약을 이용해서 자신의 이 혈기와 분노를 채워왔던 이 레위 지파를 하나님은 그냥 두지 않으시는 거예요. 버려두지 않으시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버려두지 않으시는 거예요. 찾아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책임을 묻지를 않으시고 네 마음 안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무엇인지를 물으시는 거죠. 예수 믿은 세월이 몇 년이야? 안 물어보신다고요. 우리는 실패하고 넘어져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내 욕심을 이용하는 것으로 살아가는 인생인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안다고 지혜 있는 자라고 말하지만 결국 우리는 그 말씀 앞에 항복하는 길을 가지 않는데 그런 우리의 인생 앞에 그동안 배운 그 말씀이 네 인생을 어떻게 바꾸어 놓았어? 책임을 묻지를 않으시는 거예요. 수없는 다짐과 결단 속에 오늘 네 삶이 맺은 열매가 이거야? 묻지를 않으시는 거예요. 네가 목사인데, 장로인데, 권사인데 네 삶에서 보여지는 열매가 고작 이거야? 책임을 물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지를 물으시는 거예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거 하나 물어보시는 거죠. 실패한 베드로를 위로하시고 회복시키시고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위로와 격려와 이 놀라운 은혜와 긍휼하심이 베드로를 더 큰 위협 속에서도 생명을 걸고 주를 위해 헌신하는 인생으로 바꾸어 놓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의 말씀을 보면 공회 앞에 베드로가 서게 됩니다. 얼마나 무서운 곳이에요. 이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권위자들이 다 모여있는 자리예요. 옆에는 군사들이 있고 다시는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지 마라.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치지 마라. 위협하며 이들을 돌려보냅니다. 그런데 그 큰 위협 앞에 이들이 무릎 꿇지 않습니다. 내가 주와 복음을 위해 보고 들은 것을 전하지 않을 수 없노라 담대하게
예수의 증인으로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는 헌신의 길을 베드로가 걸어가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이끌어 가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하심이 허물 많은 저와 여러분을 붙잡고 있기에 우리가 만들어 놓는 이 실패의 길 위에서 하나님은 승리와 영광의 꽃을 피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그 은혜가 우리에게 참된 소망임을 아시고 실패한 자리에서 낙심하고 좌절하는 인생이 아니라 실패를 통해서도 승리와 영광을 만들어내시는 하나님, 그분이 우리를 붙들고 계심을 아시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소망을 가지고 다만 주를 위해 헌신하는 자로 하나님의 복을 기대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자로 그렇게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주 아래에 있던 레위 지파를 하나님의 은혜의 복 아래, 생명 아래로 하나님은 인도해 내셨습니다. 오래 참으시는 그 은혜와 긍휼하심이 이들을 이 생명의 길 앞에 서게 하는 유일한 근거요 조건이 된 줄로 믿습니다. 레위 지파와 다르지 않은 우리의 인생, 그런 우리의 인생이 이미 주의 큰 은혜를 입어 이 자리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복 아래 있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서는 이 은혜를 누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 베푸신 하나님을 늘 잊지 않는 자로 오늘을 살아가게 하시되 더 헌신하게 하시고 더 주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 앞에 내 뜻을, 내 고집을 내려놓고 항복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의 생애를 품어주신 도피성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우리 교회를 통해 드러나고 우리의 인격을 통해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이 베푸신 이 큰 은혜를 기억하며 아버지 앞에 올리는 귀한 예물을 받으시고 담겨있는 기도의 제목들마다 은혜로 응답해 주시고 물질이 흘러가는 곳에 하나님의 풍성하신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선교지에 계신 원로 목사님과 사모님을 기억해 주시고 무더운 날씨 가운데 건강 잃지 않게 하시고 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세워가는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 앞에 하나님 큰 부흥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말로 다할 수 없는 그 풍성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이 저주와 심판 아래 있던 우리를 건져내시고 생명의 복 아래 서게 하신 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찬양으로 주 앞에 서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자녀 위에, 기업 위에, 세우신 몸된 교회와 필리핀 선교지 위에,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 위에, 우리 민권사님과 또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